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로병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들게 되죠. 결국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이 여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사계절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생로병사. 그러므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듭니다. 좋은 약을 다 써보고 유능하다는 의사와 한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늪에 빠진 사람처럼 이 세상에 늪에 빠져 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을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늘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죄악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을 무시하고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에 가난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못 당한다. 이것은 남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 하라고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근거가 왜 그러냐?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한 번 더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아멘. 여러분, 이방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짠돌이 구두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정체성이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라. 자, 읽어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우리 기도는 미사여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중심을 고백하게 되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 즐거우면 즐겁다, 슬프면 슬프다,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도 제일 이 부모로서 힘든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말을 안 하는 게 말을. 자녀가 뭔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모를 때 마음이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요,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번 더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심각한 상태에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린 거예요. 말씀 읽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자,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것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십계명의 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두 구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석하셨음이니라. 아멘. 또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무 일도 하라 하지 말라. 네, 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깨트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려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펼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 어디 사돈끼리 그냥 두 분 다 그러셨는데 허리가 거의 이제 뭐 기역자 정도로 이렇게 굽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간 걸어 다닐 때부터 호미를 잡으셨대요. 여러분, 밭일을 하려면 허리를 펴야 돼요? 숙여야 돼요?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일토록 허리를 숙이고 호미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농사 짓는 분들이 허리가 약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굽습니다. 불효막심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엄마, 허리 좀 펴, 허리 좀 펴. 아마 속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을 거예요. 이놈아, 누구 안 펴고 싶냐? 자, 지금 성전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었다고요? 어떤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똑바로 펼 수 없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여인의 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귀신에 의한 것이다. 18년이라는 세월의 병고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펼 수 없는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이 병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고 하며 이 증세는 보통 40세 이후에 나타난다고 해요. 주로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귀신 들려 앓는 한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토록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 여인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 여인, 아무도 관심 두고 있지 않는 이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재진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아멘이십니까? 이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픈 기간이 18개월이 아닙니다. 무려 몇 년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어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보셨고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안수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보면 예수님이 고치신 병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을까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을까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은 우리가 병원 가서 고치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셨습니까? 못 고치셨습니까?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한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보기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기에 흉측하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한 여자의 모습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분들처럼 미장원에 가서 스트리트 파마하고 파마하고 다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2대8 멋지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모양입니다. 그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이 표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평범하지는 않다고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어떤 인생의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누가 다가가셨다?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주님은 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가정을 몰라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삐진 분들 계세요? 너무 아시다고?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서운하십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건선이 생겼어요. 건선이 이게 치료되는 피부병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약 발라주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 건선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상의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아마 수많은 날을 이 여인은 귀신에게 노임받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꼬부라진 허리를 펴고 세상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허리 펴보세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펴고 싶어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 여인처럼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허리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 얼마나 허리를 펴고 싶었겠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 회당에서 예수님의 눈에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감기는 치료하시고 암은 치료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저의 건선을 치료하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구할 거예요, 구할 거예요? 응답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을 치료하셨기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였기에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고치지 못할 병을 앓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이 시간 성령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간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열받아야 돼요? 한두 사람은 열받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 나는 안 고쳐주나?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고치지 못할 귀신 들린 여인이 치료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영광 돌리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회당장이 어떻게 하는 걸 볼까요? 회당장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렇게요,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다 기뻐하는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회당장은 안식일을 규정에 붙잡혀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일하는 날과 안식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18년 동안이나 한 여자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안식일의 규정만 생각합니다.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농을 바라보면 그 농에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사람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즉시 그냥 차를 타고 갔죠. 가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기도해 드리고 권면해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성도가 전화했을 때 즉시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말씀 전해 드리고 권면하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 재진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쉬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쉬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쁘시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뭐예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부모는 기쁩니다. 엄마 뭐 해줘? 이럴 때 그래? 해줄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회당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안식일의 규정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당장에 들어온 한 여자가 어떤 상태라고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여자는 누구 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여자가 누구 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났을 거예요. 나같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귀신 들려 버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이 하늘에 태양을 뜨게 하셨고 밤에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달을 띄워주시는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아, 자신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아마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을 겁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라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있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지 않겠느냐. 아멘. 얼마나 옳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병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강승구 장로님부터, 장로님 지금 어떤 병 앓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최정숙 집사님 어떤 병 앓고 있어요? 쓰고, 우리 조다슬 어떤 병 앓고 있어? 아마 쓰면은 각양각색 병을 한두 가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종합병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양한 병을 앓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 병도 없으신 분이 있을까요? 물론 예적인 경우도 있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 체질을 타고 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저런 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병을 끌어안고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재진이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한 번 더요. 나는 재진이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름값 좀 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죽음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병 고쳐주셨어요, 이런 병 고쳐주셨어요,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날마다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녀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여인처럼 귀신 들려 무엇인가 붙잡혀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